지난 시간에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혜는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요즘 잠언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혜의 소중함과 지혜의 가치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를 소유할 때 그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많은 것들을 원하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겠지만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잘 받으시고, 또 받은 지혜가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지난 시간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 젊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첫 번째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많은 해를 누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특별히 중요한 것,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야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과 뛰어남과 어떤 것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앞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떠한 길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어떠한 복을 주실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로 명령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명령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실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복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전제 조건이 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 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힘써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우리 보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은 나중에도 말씀으로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는 육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구분이 잘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것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당장 육적인 것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그 복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시절이 많이 좋아졌지요.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활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더 좋아질수록 문명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육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신앙의 삶은 선택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마지막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항상 선택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주야 주야 하고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늘 물질이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육적인 복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이 세상적인 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보다도 주여를 더 많이 외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가면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또 보십시오. 지혜는 무엇보다도요? 진주보다 귀하다. 인정하시면 아멘.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은과 정금,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비쌉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금값이 고공행진을 지금 치고 있지요. 솔아웃입니다. 금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지혜와 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은은 좀 덜 비싸지요? 자, 은은 치우고 그러면 지혜와 한돈에 60만 원, 70만 원 하는 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네. 지혜를 할 겁니다. 근데 한돈 나누면 당장 지혜할 건데 이 돈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10돈이 된다든지 100돈이 된다든지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자, 지혜와 금 100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라면 돈 앞에 장사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돈 앞에는 믿음도 무너집니다. 돈 앞에는 직분도 없습니다. 돈 앞에는 사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막상 정말 현실 앞에서 오늘 당장 이 밤에 금 1,000돈을 가지고 와서 지혜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나온 삶 돌아볼까요? 흔들릴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흔들렸을 때도 있고요. 육적인 것을 붙잡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앞으로 남은 여생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현실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십니다. 지혜를 선택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지만 은과 정금과 진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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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외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은 육적인 것을 은과 정금과 진주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구별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하는 생각이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얻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되어져서 잘 절제하고 잘 관리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습성과 생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까지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금을 선택할 것이냐. 둘 다는 안 된다. 여러분, 막상 우리가 절제하고 잘 관리할 것 같지만 청지기적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말로 그렇게 포장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막상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한다면 선뜻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나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다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나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서 못 내어놓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면 은과 정금과 진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은이나 정금, 진주도 분명 귀한 것들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지혜의 가치, 지혜를 얻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엄청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이 세상의 어떠한 은과 정금과 진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자들은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며, 그러니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리고 지혜의 가치는 19절과 20절에 보면 극대화되어지는데, 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하여 지혜를 얻는 순간 모든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명시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은, 적어 놓은 말씀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이 성경은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 동시에 명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절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사모하여 지혜를 얻으셨죠?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 능력, 명철을 모두 포함하는 풍부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풍부한 지혜를 잘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혜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지혜의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약화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인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벗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얻었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뒤죽박죽 섞이게 되어지다 보면 무엇에 중요한 가치를 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혜의 기능이 약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약화되어지는 순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지키고 마음속에서 약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생명을 걸고 잘 지켜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혜를 잘 지키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저는 22절부터 26절까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복이 무엇이냐? 24절에 보니까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지키기만 하면요, 여러분 어떤 것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불면증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고, 교회의 직분과 직책, 사명이나 가정이나 자녀, 손들, 여러 가지 많은 생업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복잡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런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무셔야 되는데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게 되어지니까 단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불면증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효약이 무엇일까? 세상에 어떠한 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특효약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기만 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어떤 것도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덫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를 소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복과 비교하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지혜를 소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공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떨 때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실패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행복한 자들일까? 잠시 동안에는 행복할 수 있어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얻으셔서 잃어버리지 않고 잘 활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은과 정금과 진주를 얻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받은 지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